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이어트 잘해가지고 날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래전에 20일 금식을 했더니 1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빨리 증명사진 하나 찍었죠. 그런데 회복식이 이루어지면서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거예요. 열흘 만에 요요가 되고 말았죠.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요요 안 되도록 위를 확 잘라버렸어요. 제가 늘 건강했고 대장 내시경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용종이 있어가지고 2번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몇 년이 돼서 내시경을 하는데 아내가 위까지 좀 해봐라. 위까지 좀 해봐라. 근데 지금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소화제 한 번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든지 소화 잘 되고 아픈 자각 증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끝나고 나왔더니 조직 5개를 띄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위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모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으로 계시는 이동환 집사님, 또 우리 소망내과에 수고하는 박수재 집사님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 위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갔더니 위암 1기였기 때문에 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항암이나 방사선 없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박수 칠 건 아니고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오려고 했는데 그게 땀이 너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불편을 드릴까 해서 지난주까지 오질 못하고 오늘 와서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핸섬해서 왔죠?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위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그것은 몇 해 전 서울에 부흥회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그때에 기억나는 뚜렷한 한 사람이 있어요. 중1이었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아빠 엄마 매일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사실 어린 그 아이를 위하여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염려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든 부분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구나, 저를 위하여 아프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주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찮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했죠.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경우들도 경험하며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묻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살면서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 삼아 물고기 잡으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3년 반 전이었죠. 그날도 변함없이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소위 헛구무질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온 곳 아시죠? 물었습니다.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있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동무에게 손짓하여 오라 하여 2배의 만선 가득하게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이제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당시 한마디로 세계적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능력자였던 거 아시죠? 병든 자에게 외치면 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갔어요. 인생의 갈등, 인생의 아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답을 얻었어요. 가난한 자 부유케 되었고, 슬픔이 있는 자 기쁨을 얻었고, 절망이 있는 자 희망을 얻는 축복을 얻었어요. 성경은 말하죠.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시 그들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부름의 1순위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장본인이 되었던 거죠. 고향에서 가장 출세하고, 고향에서 가장 성공하고, 고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누구? 베드로였던 거죠. 모두가 다 베드로에게 끈을 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성공자였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나? 왕이 아니야. 나는 죽게 돼.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가 다 지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황제요 왕이 되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가, 그들의 꿈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꿈 깨라, 나 죽는다,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주께 결코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나서서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무슨 말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말했어요.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심정적 고백이었던 거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예상 못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면 본래 가졌던 각오, 본래 가졌던 다짐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누구나 다 행복을 기대해요. 그러나 행복만 옵니까? 갈등과 다툼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 거야. 다시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전혀 다툼 갈등 없는 행복이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다짐은 어느 순간 사상 누강처럼 무너져 내리고 또다시 깊은 수렁이로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붙들리고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에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했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한패지. 그는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결국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3년 반 전에 그물 그리고 배 이런 것들을 버려두었던 자기의 것을 손질해서 다시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날도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나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온 것이잖아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몸뚱아리는 배에 올라가 있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쇼크를 받는 일이 있으면 드라마의 몸은 가정에서 부엌에 어떤 팔을 썰고 있지만 정신줄을 놓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니 꼭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죠. 손 베는 거, 그래서 피 흘리는 거. 여러분, 국을 끓일 때에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끓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정신 놓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몸뚱아리는 배에 싣고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95년도 성지순례 하면서 터키 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할 때 버스에는 낯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기 소개했어요. 나는 미국에 목회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일본의 선교사 누구입니다. 나는 유럽에 있는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노래 한 곡씩 부르는데 그때 일본 선교사님이 자기 소개하면서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노력 수고를 하지만 결신하여 믿는 경우 1년에 한두 명도 없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선교사회가 모여서 자기 선교 보고를 내릴 때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열매 없는 헛구
뒷구무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고백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 선교사님들은 다 일제히 합창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죠.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뱃사고. 우리는 이것을 개사해서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개사하여 부르는 노래 그것에서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엉엉 울면서 불러요. 우리도 함께 부르죠.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배도로 흘러간 그 옛날 주님은 씻고 떠나는 그 배는 어디 갔소? 그리고 후렴 있잖아요. 그리운 내님이요. 그때 이거는 이렇게 불었어요. 그리운 주님이요. 그리운 주님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도 무너져 내리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열매 없는 그런 가운데에 주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배에 타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도 무너져 내린 자기 인생, 본래 자기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부인한 게 아니었거든요. 막상 현장을 만나고 보니 두려워 떨면서 부인한 것뿐이었거든요. 어쩌면 자기의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아이고 이 등신아, 이렇게도 바보냐. 어쩌면 그런 후회 속에서 몸은 배에 싣고 있지만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주님께서 3년 반 전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 본문에도 찾아오신 것이죠. 3년 반 전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날 밤도 동일하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가득하게 잠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고기 잡는 비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3년 반 전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주님, 동일하게 지금 오셔서 말씀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 무엇일까요? 변함없는 말씀의 능력이죠. 3년 반 전에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3년 반 전에 너에게 찾아와서 사랑으로 보여주었던 능력, 내가 배신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깊은 마음을 알아. 내 본래 악질적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한 것 아닌 걸 알아. 너는 마음의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잖아.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아왔어. 그리고 3년 반 전에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제자로 불러줬던 그 사랑, 변함없는 마음으로 너를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거죠. 본문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뭘 뒀다는 걸까요? 바다는 언제나 추워요. 밤바람은 언제나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불을 피워놓는 주님 무엇입니까? 자기의 등에 비수를 꽂고 배신하고 가버린 세상의 사람들 같으면 다시금 상종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뜰까를 생각하면서 불을 피워놓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위에 떡을 굽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며 중노동하는 그에게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를 생각하면서 떡을 굽고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때로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선을 넘을 때도 있어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다웁지 못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므로 후회하며, 그러므로 자신을 자책하며, 그러므로 자기의 머리를 추어박으며 내 인생이 고작 이것뿐인가?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런 너를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너를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너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빼놓고 하고 싶은 지난날 제 경험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가출한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고2 때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에 저는 수학여행 못 갔어요. 왜? 돈 없어서. 수학여행비 못 냈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런 나이에 수학여행 갈 때 못 가는 그 아이의 마음 헤아릴 듯해요. 슬펐어요. 가난한 오빠, 아버지, 엄마가 싫었어요. 학교 가지 않는 거죠. 집에서 어떤 사소한 일로 엄마와 많이 다투고 싸웠어요. 그때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집 날 떠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부산 가서 엄청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 짠하고 나타난다. 그리고 가출을 결행했죠. 집 나갔어요. 저는 종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통행금지 있던 거. 12시에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 찬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밤 4시 해제 사이렌이 났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시흥을 넘어서 수원 근처쯤 갔을 때에 그때 수원에서 인천 다니는 시외버스, 산업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첫 버스가 빈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를 그냥 탔지. 저희 집이 구월동 거기서 양계 할 때인데 간서 거기에서 내려서 구월동 양계단지에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6시나 아침 6시 반쯤 됐을 때예요. 제 방에 들어갔더니 옛날 오봉 있잖아. 산발이 있는 오봉. 그게 제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팔이 앉지 말라고 이렇게 수건 있잖아. 그거 씌어져 있는 거야. 그거를 베끼는데 그 어머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야. 어머님의 마음을 비수를 꽂고 나는 집을 떠나버렸는데 어머님은 이 못된 나를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려놓았구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한테 대들기도 하지. 못된 짓도 많이 하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알아. 배신하기도 하고 엄청난 주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 주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을 굽고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강사로 모시는 어메이징 보이스의 주인공 되시는 송솔나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간증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 많아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누나 자기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이 아이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엄마와 누나 자기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내렸습니다.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이모네 집은 방독한 11명이 살았다고 해요. 그곳에 불법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학교 입학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누나는 천재였어요. 대한민국에서도 1등, 미국에 가서도 1등.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삼수 끝에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ABC도 몰랐어요. 늘 꼴찌였고 바보였습니다. 미국 학교에 낯선 곳에 가서 눈치준 아이, 키가 작아서 꼬마 땅콩, 그리고 엄마가 가난하다고 돈을 아껴야 된다고 한국식 도시락을 점심을 싸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렸어요. 아이들이 먹던 우유를 거기다가 막 부었어요. 그리고 찌르고 때리고 고막이 나가고 때로는 사물 앞에 자기를 가두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피할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그곳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어느 날 역시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앉아 줄교했어요. 하나님, 왜 누나는 천재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나는 왜 바보가 된 거예요? 왜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키도 조그마하고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곳에 와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울며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들떠난 적 없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해서 울 때 함께 울었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어. 내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언제나 내 친구야.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울 거야. 그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 나와 걷는데 어디에선가 플룻 소리가 나요. 가보았더니 밴드 음악실이에요. 그곳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선생님이 자기를 도로래요. 한국에서 플룻 도레미파솔라시도 산토끼를 불 줄 알았어요. 플룻을 주면 너 한번 해볼래? 그때 자기 모르는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모로부터 주위에 있는 그 누구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 굿보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 내일부터 밴드부 와서 연주할 수 있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가서 그곳에서 플룻 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줄리아드에 가고 싶어. 엄마가 얘기했어요. 얘야, 우리가 음악가 하나를 키운다는 것 정말 서서히 집이 망한다고 하는데 너까지 하면 폭삭 망한다. 무슨 돈으로 레슨 내냐? 너 못한다. 그때 얘기했어요. 난 레슨 받지 않고 한 번 딱 안 되면 포기할게요. 그는 싸구려 플룻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날 떨어진 거 다 떠나니까 혼자서 1시간 되는 줄리아드 홈대 가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일주일 지난 날 우체통에 편지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내려가서 그걸 보고 울어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어떤 나쁜 소식이 왔나 보구나. 그리고 뛰어내려갔더니 자기를 화가 나요. 얘야, 줄리아드 합격 통지가 왔구나. 그리고 전에 장학금까지 통지가 왔구나. 그 울었어요. 그리고 줄리아드 음대에 가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발돋움하게 되어지죠. 한국에 와서 허준, 동희, 그리고 기타, 우리 음악 연주를 작곡을 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어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주님은 자기를 관심 가지고 있었다고. 아무도 자기에게 기울여 주지 않을 때 언제나 주님은 자기와 함께 해주었다고. 누구나 다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만들어서 오늘 여기에 내가 있게 되었다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축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 4시 여러분이 믿다가 낙심한 분, 믿다가 중단하거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초대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안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전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이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더 믿고 더 이후에 주님과 함께 축복의 내일로 비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